자, 오늘은 은혜와 용서의 한계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순간 도와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를 돌아오게 하셨지만 야곱은 약속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 가족과 재산을 위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말았죠. 결국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 특별히 첫 번째 아내가 낳은 4명의 아들들 중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세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었는데 같이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세겜 족속을 남자들을 다 멸해버렸으니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이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자, 이제라도 약속을 이행해라. 이제라도 베델로 가서 너와 내가 2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타당하다, 윤리적이다,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빚을 먼저 갚아야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망가뜨려 버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뭔가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는 없지만 뭐 배상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들 몇 사람 목을 내주든지 그 고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들 살리면 내가 대신 죽겠다 뭐 하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주든지. 그 세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딸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뭔가 좀 고귀한 풍채가 난다. 당연하죠. 훨씬 더 윤리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 고귀한 모습이 좋아서, 우리와 다른 모습이 좋아서 사돈까지 맺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마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당한 그 사람들의 뭐 세상들이 많은 원한,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하고 뭐 여인들은 살려줬으니까, 죽이진 않았으니까 뭔가 그들에게라도 뭔가 빚을 갚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시고 빨리 베델로 올라와서 나하고 맺은 약속을 지켜라. 세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완전히 깨버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빨리 와서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을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족속들이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률, 인과론과는 좀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셨어요. 베델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3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도망가는데요. 그 복수하러 와야 될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이 두려워서 복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히 베델로 가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가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 라는 얘기를 야곱에게 들은 다음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가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 우상들 다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내 라헬부터 시작해서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식들까지도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겜의 문화에 젖어서 이 더러운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옷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의복이라기보다는 세겜 사람들이 입는 그런 방탕해 보일 수 있는 옷들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갈아입고 올라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이방 신상.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에게 절하면 무슨 복을 준다더라. 이 신에게 기도하면 무슨 복을 준다더라. 그냥 다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놓고 자기 집에 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또 뭐를 뺐어요? 귀고리. 이 귀고리는요 당시에 달의 모양, 해의 모양,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냐. 그것을 다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밑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어떤 결단한 거예요? 세겜에서 우상 숭배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상들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신상들을 버리고 귀고리를 떼버리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죄는 없어집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면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야곱의 가족은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하나도 지적을 안 하셔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어떤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델에 가니까, 베델로 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쏟아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나라를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너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2지파가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받을 때 주셨던 약속,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을 때 주신 약속, 그리고 또 분일에서 씨름할 때 주셨던 약속,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또 변함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악한 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을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한 야곱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 더 남쪽에 살던 이삭이 올라왔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같이 아버지를 비로소 만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함으로 장자의 직분을 이제 말년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델 이후, 그러니까 가족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이 형통했느냐, 그러니까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요, 큰 일을 두 개 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는 일부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드보라를 만났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삭은 만나지 못했지만 드보라는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드보라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어머니의 유모니까 어머니가 하란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삭과 결혼하러 올 때 그때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그 유모이자 친구이자 그렇게 리브가와 평생을 같이 한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리브가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을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드보라인데 그 길에서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어머니 같은 드보라만 세상을 떠났느냐? 그게 아니고 또 누가 떠났어요? 그의 아내,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을 낳았다가 그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없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더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가족묘가 있어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모셔져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장사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야곱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도 겪게 돼요. 이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그래서 저런 이 광경을 보면서 차라리 죽은 하물이 더 복되지 않나? 살아서 이런 꼴을 보다니, 살아서 이런 꼴을 보는 게 정말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을까?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입을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17살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37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느라 그새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게 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왜 근심하게 됐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네 하나가 생각나죠? 세겜. 세겜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은 거예요. 왜 세겜으로 갔는지는 다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많은 양과 소를 먹이려고 풀이 있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또 세겜까지 간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인데,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아무리 양들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 가서 얼마나 큰 뼈저린 그런 좌절을 겪었고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아들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갔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갔으니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게다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요셉이 매일 일렀잖아요. 그럼 혹시 이 녀석들이 상수리 나무 가가지고 그때 묻어뒀던 거 다 파내가지고, 이 옛날 우상들을 보면요,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좀 금붙이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뭐 비싼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 캐내가지고 팔아먹거나 또 그거 섬기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믿을 수 없는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해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더 큰 사건이 벌어졌죠. 옛날에는 자기 아들들이 다른 족속을 죽였는데 이번엔 누굴 죽여요?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함정에 파가지고 함정을 파서 집어넣어서 죽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생을 함정을 파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서 팔아먹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사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가 기억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것을 미연에 막지 못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교육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윤리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형과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가문이야 라고 뭐 자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완전 수치스러운 가문, 그런 잔인하고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에게 대해서 그런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생을 죽이려 했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그 동생을 통해서 큰 구원을 얻게 하시고 결국 12가문의 족장들이 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총회가 그들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욤키푸르 전쟁에 관한 그런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1973년 10월인가요? 그때 시리아가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며칠만 공격하면은 그 전에는 48년인가 68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6일 만에 이집트 막 공격해서 시나이 반도 다 먹고 막 그랬었는데 며칠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어요.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막 연전연패, 어떻게 우리가 지켜서 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 품고 있다가 연전연패하는데 갑자기 시리아가 공격을 멈추고 이집트가 공격을 멈췄어요. 이게 왜 그렇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리아나 이집트나 더 공격할 이유를 원래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반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시리아와 이집트가 그런 마음 품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살았구나. 그 이유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갔으면 그냥 망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도 왜 얘네들이 공격하지 않지? 왜 멈췄지? 그래서 야 이제 기회가 왔다 해서 반격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런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공의란 죄를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은 어떤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도 제한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너 죄값을 이제 치러야 돼, 너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 했다면 야곱의 가문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은혜를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난 갈등들 다 해결을 못합니다. 뭐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보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삶에 우리가 지고야 될 짐의 무게는 점점 커지고 그 짐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결혼 초기에 힘들었다고, 친구들은 뭐 시댁에서 뭐 많이 사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다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뭐 얘기를 하셨다면 어떻게 책임이라도 좀 질 텐데, 모르든가.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책임 어떻게 져? 이미 없는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인생 이렇게 맞는 거 책임지시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자녀들이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부모 얼마나 될까?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또 내가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고, 잠자야 될 때 잠 안 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건강 나빠진 거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특히 우리가 잘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런 부분들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게 돈으로 갚는 건데, 돈을 갚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책임질 수 있고 고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겜에서 왜 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에서 살인사건 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언약 주셨는데 이제는 동생을 죽이는, 가족을 죽이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사람은요 절대로 베델을 선택 못해요. 스스로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비를 드리며 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누가 감히 그런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난 언제나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베델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또 세겜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지키려고 했는데 또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이 세상에 이 짐의 무게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부끄러운 것 뿐이잖아요. 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짓 하고 그런 말 하고.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 자신이 지은 빚도 다 갚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평생 우리가 죄의 짐을 진짜 진다고 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누구도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함부로 손가락질 할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더 큰 죄인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치료해야 될 값들, 그 값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실패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가족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에게 힘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도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축복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 언약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뭡니까? 새 언약, 십자가 언약 아닙니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아라. 너의 무거운 죄의 짐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아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 우리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짐을,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이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었던 그 빚들을 갚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그러시면 우리가 드디어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고 갈까? 내가 잘못해서 진 것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짐들이 용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교동문하고 딱 교동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30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주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실 때, 제한 없는 그 은혜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한 없는 용서, 제한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모든 짐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을 다 받게 하려는 그런 도구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만은 속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헛된 야망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모든 짐들 하나님 대신 져달라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것을 내가 또 오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에서와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날마다 그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천상에 갈 이들의 삶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 위에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